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였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수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 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궁궐 안에 있는 무사의 정원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무슬레메스는 욥바 출신 하루스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받들며 경배하였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이 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의 은혜 깨뜨리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아주 긴 기간 동안 왕위를 지켰죠. 가장 긴 왕이 잼의 시간을 보내지만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데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이 낱낱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린 이방 신들을 다시 섬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산당을 허물어 버리고 우상을 깨뜨려 버렸죠. 그러나 이 므낫세는 다시 산당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 히스기야에서 가장 악한 왕이 날 수가 있을까요? 본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열왕기하 말씀에 계속 소개됩니다. 아버지의 본을 받고 조상의 본을 받고 근데 가만히 그냥 본다고 본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선한 왕이지만 가장 악한 왕이 아들로 날 수 있는 것처럼 자녀 교육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이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냥 아버지의 권위와 말로 되는 게 아니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므낫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잖아요. 히스기야가 39세에 죽음을 선고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됩니다. 그 죽음을 선고받고 회복된 시기에서 3년이 지난 뒤에 아들을 낳아요. 굉장히 귀한 아들입니다. 애지중지 키웠겠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재임 초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중심에서 멀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 므낫세는 많은 것을 물려받았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재물이 많았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또 신앙도 있었죠. 그걸 물려줬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재산도 많이 물려받고 왕위도 물려받고 신앙도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도 물질도 왕위도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십시오. 특별히 우리 오늘의 묵상도 많은 자녀들도 듣게 되고 다음 세대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어머님의 신앙, 우리 윗선배들의 신앙, 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좋은 환경과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나의 아들, 딸, 우리의 손주, 신앙의 후손들이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물질을 물려받는 것 그 이상으로 신앙을 전수해 주고 그들이 그 신앙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므낫세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악한 일을 합니까? 우상을 세우는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도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요.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이런 우상들을 손수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다시 말씀하죠. 내가 이 성전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므낫세처럼 거룩히 지켜야 할 그 공간과 자리에 우상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에 이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말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 예배,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도 이 예배를 좀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목장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연합교회 공동체가 이 예배를 순수하게, 순전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예배당 안에도, 예배의 자리 안에도, 우리 마음 중심 안에도 유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곳에 주의 영이 거하고 이것이 예배의 처소잖아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자칫 방심하면 이 우상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깨우치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세요. 깨우치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멈춰서 방향을 틀도록, 인생의 방향을 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미 닫혀있는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달려가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죠.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어요. 왕입니다. 그리고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다. 여러분, 왕은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도하는 자리예요. 백성을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영향력 있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리려고 하지 인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위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목자와 목녀로서, 신앙의 선배와 직분자와 또 리더로서 잘못 인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내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사람이 있고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목장의 목자와 목녀로 연합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를 제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잘못 인도하는 이 지도자의 표본이 바로 므낫세 아닙니까? 하나님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이 나라 백성 민족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므낫세는 아몬이라는 또 다른 악한 왕을 낳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서 22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왕위의 자리에 있다가 백성들의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잖아요. 짧은 기간에도 그는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받들며 경배하였다. 태어나서부터 왕이 될 때까지 20년 이상을 본 게 아버지의 우상숭배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본받습니다. 이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이죠. 결국 그의 결과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왕을 세우죠. 요시야를 세우는데 날 때부터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봐요. 8살 때 왕이 되는 그 요시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